지키기의 중요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지킬 때 주시는 계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10장 13절 행복, 28장 1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2절에 또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계명은 축복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계명이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예수님이 또 설명을 했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사람 사랑.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네 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우리 자신, 하나는 이웃, 또 하나는 만물 환경.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은 이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사랑하고 좋은 관계가 되면 행복한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하고 좋고 그 다음에 만물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러면은 삶이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정리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고 그 안에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4가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뒤에 것을 하나로 묶어서 5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는 사람 사랑해라. 그리고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법 6가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대시켜 놓은 것이 613가지의 계명인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했던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들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보면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이제 지켜야 할 계명들이 좀 소개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4번째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될 104개의 계명.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 안에 하나님 사랑 1, 2, 3, 4 사람 사랑 5, 6, 7, 8, 9, 10 그래서 이걸 또 구체화해야 돼요. 도둑질 하지 마라. 도대체 도둑질이 뭐야? 도대체 뭘 훔치지 말라는 거지? 구체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소계명들을 우리가 정리했죠. 첫째,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여기에서 우리가 15가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법, 하나님께 나가는 법, 성전법, 예배법, 기도법, 거룩의 법, 헌신의 법, 헌금의 법, 사명의 법, 하나님 자녀의 삶의 법, 기업과 상금의 법,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법, 성령 역사의 법, 영적 전투의 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법. 사실 사도들이 글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형상의 우상, 자연, 재물, 탐심, 쾌락과 향락, 지식과 교만, 세상 풍습과 잘못된 습관의 우상,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점치는 자들, 인본주의의 사상, 우상 숭배의 결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맹세, 서원을 거짓되게 하지 말라는 거고, 일구이연하지 마라. 신중하게 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속이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하지 말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것,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말 것. 이런 계명들을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는 거죠. 넷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이건 그냥
가위표 해놓고 그 옆에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네. 넷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의 의미, 그 다음에 시작과 사명, 안식일의 과정,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 안식일을 통해서 받게 되는 보장과 복, 하나님의 것에 대한 구별, 안식일과 11조, 세 가지 절기법, 안식과 자유, 안식년에 대한 법, 그 다음에 안식일의 실물은 천국의 안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이제 들어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럼 어떻게 지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섯째, 부모 공경, 부부에 대한 법, 부모 공경에 대한 법, 자녀 교육에 대한 법, 이혼에 대한 법, 사회 질서의 법.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해하는 죄의 중요성, 더 강화된 살인법, 사람 존중의 법, 자기에 대한 학대, 미움, 살인, 이웃에 대한 살인, 이런 것들 다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네. 원수 사랑법, 좋은 훈계는 사람을 살리는 비결, 훈계법,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간음하지 마라. 형제, 가족, 친척 간, 성적 관계 금지법, 이웃의 아내, 봉성애, 그 다음에 짐승과의 그런 관계, 잘못된 성생활에 대한 심판,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올바른 성생활에 대한 법, 언어의 성적 타락을 경계할 것, 이런 거. 여덟째,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 것에 대한 도둑질, 일반 사회적 도둑질에 대한 법, 뇌물 금지법, 품값을 떼어먹은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비정상적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다. 정직하게 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로 같다. 도둑질 예방법, 부지런히 일해야 하고 방탕과 쾌락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법들.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의 시작, 거짓을 금하는 계명, 또 거짓 증언, 비판 금지법, 거짓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짓말의 결과.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걸 탐내지 않으려면 먼저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자기 것 소중히 여길 것, 비교하지 말 것, 다름을 인정할 것, 자기 걸 더욱 발전시킬 것, 자기 것 감사할 것, 참된 행복의 가치를 찾을 것, 나누는 자가 될 것, 평안과 복을 빌 것, 원수의 것까지라도 잘 되길 기도할 것, 상대방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울 것, 자기를 낮출 것, 좋은 언어를 사용할 것,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억울함을 감당할 것, 이웃의 것을 존중하고 그가 잘 될 때 축하할 것, 욕심을 버릴 것,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 것, 도둑질, 강도, 사기, 폭력, 속임, 이웃을 긍휼히 여길 것, 이웃의 행복을 도울 것, 사회법, 국가법을 존중하고 질서를 지킬 것. 네, 이런 것들이 이웃과의 관계의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주일날 설교들을 하면서 교훈을 이제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 교훈은 알고 보면은 다 이 법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단지 그냥 체계 있게 교육을 안 하고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 속에 이게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을 해서 법을 집에다가도 붙이고 또 이렇게 오고 가며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기준이 약해지면 결국은 교회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이 소통에는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의 성격이 뭐냐, 뭐 이런 걸 이제 쭉 우리 이제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기초반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죠. 여기서는 이제 성품적 영역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생활이죠. 회개하는 것, 소통하는 것, 이제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생활 속에서 삶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 전도와 선교, 이웃 사랑, 구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삶에서 생활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이벤트적인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삶의 현장에서의 영적 예배,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14장의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가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제 쭉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또 뭐 믿음의 사람들, 뭐 야곱, 다니엘, 유대인들, 또 뭐 카네기가 증언하는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결국 다 성공하죠. 결국은 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하나님의 기적. 그래서 사실 성경은 기적을 다뤄요. 기적. 구약에 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설명되어 있습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기적이 그냥 구약의 하나의 역사예요. 신약의 예수님 시대, 뭐 성령의 시대,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Q에서 이제 요 기적을 정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영성의 프로그램 뒤에 지금 번호가 하나 있어요. 번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기적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좀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제 이제 SQ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주일 오후반 SQ를 공부하면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본인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적을 경험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적은 우리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 바꿔놓는 기적이죠, 이게. 이건 무슨 교육이나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기적. 뭐, 또, 저 같은 경우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이거를 잊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기적을 우리 성도들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이론이 발전하고 이성이 발전하면서 기적이 자꾸 줄어요, 이거. 합리적인 것만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에 대한 믿음과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론적인 면에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성의 첫 번째 책에서는, 바로 이렇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믿음의 방법은 뭐고, 그 다음에 믿음의 결과는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하거나 우리가 기존에 믿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다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나 이럴 때 바르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거룩성이나 영성 쪽과 관계된, 영원성에 관계된 책들은 사랑성, 영원성, 거룩성, 이런 책들은 이제 성도들에게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줄 필요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재능 쪽이나 이런 쪽은 자기들한테 안 맞는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부모 교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제 특별한 그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뭐 영성에 관한 부분, 또 뭐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부분, 또 뭐, 이제 영원성과 관계된 이런 부분들은 성도들이 다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지, 뭐 이제 이렇게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으로 가보죠. 자, 두 번째 책은 이제 우리가 뭐 했습니까? 두 번째 책은 계명이에요, 계명. 자, 앞에서 우리가 일단 한번 살펴봤죠. 이걸 조금 더. 그래서 영성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 속에 복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과 복의 씨앗이에요, 이게. 씨앗. 네. 자, 우리가 주일날,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무슨 설교 하셨죠? 김 목사님 무슨 설교 하셨어요? 지난 주일. 이번 주에? 네. 이번 주에 지혜에 관한 지혜.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가서 큰 줄거리를 가지고 가는데 11개상 솔로몬으로 넘어갔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거예요? 뭐 잘 봉사하자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게 이제 결론적인 우리가 이제 지혜가 중요해. 창세기부터. 그러면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 1계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또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자. 그러면 이제 이건 또 몇 계명이 들어가요, 이제. 내 이웃을 해하지 말라든지 이 계명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 사도신경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 뼈대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분류를 하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신 목사님은 뭐 설교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냐. 네, 구원에 대한. 그러면은 이제 구원의 계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네.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물같이 죽었죠. 네. 1절부터 3절. 네. 그 부분을 이제 이번 주에 좀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법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구원의 법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구원의 법은 어느 계명 속에 소속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살자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야, 이게.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아, 이거는 이 계명, 이 말씀은 십계명 속에 어느 계명이다. 라고 하는 걸 좀 참고하면 좀 더 체계 있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이 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정리가 돼주면 이제 계명을 가르치고 지켜가는 이제 사실 옛날에는 저도 그런 생각들을 별로 못했어요. 그냥 뭐 천국 복음 전하고 뭐 이러고 그냥 성령 충만하면 됐지 뭐 법이 뭐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체계예요. 체계적이고 그런 속에서 이제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법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도 다 내가 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법을 재밌게 지키는 훈련, 그 능력을 키워가는 것도 또 이제 해야 될 역할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은 말씀 듣고 이 법을 들었고 또 가가지고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와서 지난 주간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용서해 주시옵고 또 그러고 갔다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와서 또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나오면은 아, 저 양반 이웃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뭐 이러면은 사랑성을 좀 공부 좀 하지 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지키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는 무턱대고 잘못했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제가 참 살게 돼서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이제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자식들이 와가지고 맨날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만났더니 아버지 또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자, 이런 자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야기한 거 아버지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말씀하신 거 이렇게 한번 이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식이 더 이쁜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훈련이 이제 돼야죠, 이게. 근데 이제 기도할 때 뭐 어떤 순서에 있어서 순서적으로 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네. 뭐 어쨌든 회개 부분이 들어가야 네, 그러니까는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쭉 가르쳤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또 큰 길가에 서서 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놓고 보면 주로 그쪽이야. 주로. 그러니까 대표 기도니까 물론 이제 회중들을 위하고 뭐 할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 부분은 물론 이제 우리가 모르고 살아오는 것도 있으니까 하지만 또 한 부분은 기도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해질 필요도 있고 또 진실해질 필요도 있고 네. 특히 이제 개인 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버지 참 지난번에 제가 이거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참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이루어 보려고 했는데 어떠세요? 뭐 이런 거 이제 근데 막 거룩하시옵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계명이라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이 계명이라는 거를 너무 무겁게 이게 설명을 하게 됐어요. 이게 계명이 내 행복을 위해서 참 좋은 기준이야 라고 하는 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내 계명을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또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세상에서 뛰어난 민족이 될 거다. 생각하는 나름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그것이 내가 축복이고 행복으로 이루게 된다는 그 이해와 판단이 나오면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 지키는 좀 무겁고 힘들고 이렇게 가면 어렵고 어떤 이익을 네. 얼마나 그게 내게 축복인가를 이해가 안 되니까 네. 손해 날 일을 누가 하겠어요. 네. 근데 손해 날 일을 가면서도 이 축복을 가르쳐 주는데 이걸 아직 이해가 충분히 안 되니까 설거지 같이 자꾸 손해 안 주고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행복하고 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자체가 은혜고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이 그 감사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 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지도자가 잘해야 되는 거야. 지혜롭게. 예. 유대인들이 목사님이 예. KDM 통해가지고 질서를 이렇게 배우고 가셔가지고 예. 제가 예를 들면 뇌과학과인데 창의력 개발에 대한 책을 좀 도서관에 갖다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보면 볼수록 너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자체가 네. 감동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들고. 그거 자체가 감사한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자기 정체성 이해가.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게 참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애들한테 율법에다가 책에다가 꿀을 발라서 먹게 해주면서 야, 네.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달고 묘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운 계명으로 다가왔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전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계시록을 못 읽었어요.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명을 사랑의 계명, 사랑의 계명.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 그리고 반드시 십자가를 옆에 붙이고. 그래서 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행복의 계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냥 막 무서운 계명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전해주는 옛날 목사님들은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네. 호랑이 같은. 네. 네. 그래서 사랑보다는 막 벌 주고 막 징계하는 이런 분으로. 네. 자, 계명 한번 우리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1장은 이제 인간의 법, 인간과 법. 인간은 왜 법이 필요하냐. 그런 거예요. 법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질서죠, 질서. 세상이 작동하는 질서와 규칙이죠, 이게. 이게 무너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처음에는
이제 재료를 만드시죠. 그때 이제 무질서해. 그래서 혼돈한 거고, 그 다음에 창조는 이제 질서 창조예요. 있어야 될 것들, 있어야 될 장소에 만드신 거죠, 이게. 법이 없으면 이제 혼란스럽죠. 이 법의 기준은 뭐냐?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그런 것이 악이에요, 이게. 그래서 법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법은 왜 주신 걸까? 자, 법을 지킬 때 주어지는 복. 법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주어진 거예요. 질서가. 그래서 법은 우리가 잘 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다. 그래서 이 법은 우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법의 필요성. 자, 법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 그래서 네 가지의 관계가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규칙이 정해지죠. 너 저 사람한테 주먹질하면 안 돼. 네. 너 자기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 전에는 이 법이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 내면의 세계 속에 있었죠. 성품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죄 짓고 쫓겨나니까 이 내면의 세계 다 망가지니까 이제 문서로 된 법이 주어지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관계를 갖기 위한 질서예요. 그리고 법의 역사. 이 법의 역사는 맨 처음에 법의 역사가 어디서 출발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법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법이 주어졌는데 그게 인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이게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준, 질서, 뭘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하면서 인본주의 법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인본주의의 법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제 이 인본주의의 법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관습법. 또 하나는 문서법. 네, 그래서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문화되기 전에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능 속에서 나타나는 그걸 살아가는 습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상에서는 관습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서로 된 법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공동체가 살다 보니까 이게 법을 필요로 느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법을 만들게 되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은 보통 옛날의 법을 보면 거의가 다 약육강식의 틀이 있어요. 뭐 노예의 법이라든지, 뭐 노예는 사고 팔 수 있다, 뭐 이런 소리. 또 뭐 주로 왕들, 왕족들, 뭐 이런 사람들의 그런 차별법 이런 것들이 있고, 근래에 와서는 이런 법들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법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이게. 뭐 담배 만들어서 파는 법, 또 타락한 걸 조장하는 법, 동성애 법, 이런 건 전부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법들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런 법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건 다 이제 거절해야죠, 이거 다. 이거 다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새로운 법. 이때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법을 주죠. 이게 이제 문서로 된 법인데 전부 613가지라고 학자들이 정리를 했는데 이 속에는 이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상관없는 유대인들과 관계된 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들은 우리가 빼고 우리가 지켜야 될 법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이 많은 법을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네. 자, 그리고 이제 은혜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은혜의 법이 있는데 이 은혜의 법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는 법이에요, 이게. 네. 자, 은혜의 법과 율법의 관계.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은 어떻게 행하는지를 몰라. 근데 은혜의 법이 없으면은 다 멸망을 가. 그래서 율법도 필요하고 은혜의 법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바울 사도가 그의 구원론을 다루면서 항상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룬 게 뭐냐면은 행여라도 율법 속에서 지켜야 될 삶의 법을 도외시할까봐
그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은혜의 법이 대체시킨 거는 제사제도죠. 제사제도, 또 뭐 성막제도, 또 무슨 그런 절기제도, 뭐 식물로 거룩하게 되는 제도, 이런 건 이제 다 대체된 거예요, 다. 그래서 다만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말하는 법, 또 행동하는 법, 뭐 윤리와 도덕적인 법,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예배의 법, 이런 거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런 법들을 우리가 바르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대뽀로만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생활이나 이런 것도 과연 성경적인가? 네. 성경적인가?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런 거 막 예민하게 따지는 분들 계세요. 이거 성경적인가? 순서는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지만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법이 이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과 예수 그리스도. 자, 법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법의 완성이죠. 법은 지키는 거고, 지키진데 죄지니까, 죄 때문에 멸망에 들어가니까, 한두 가지는 지키는데 나머지 못 지키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법이 필요 없냐? 더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나를 따르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간다.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못하면 너희는 나를 믿는 게 아니야. 그런 뜻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믿음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라는 증거.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완성된 법. 주님은 일단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죠. 결국 5가지 성품을 이 땅에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죠. 그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이게. 자,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지만은 율법은 이제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율법과 예수님의 법은 이건 폐기되면 안 돼요.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온전케 하려 왔다. 그러니까 법과 은혜의 법, 율법과 십자가는 같이 잘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법, 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3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5가지 성품의 법, 그 다음엔 율법, 그 다음 은혜의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어요. 3장, 예수님이 준 계명과 그 특징. 예수께서 주신 계명과 그 특징을 보면은 우선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계명을 하나 딱 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네.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을 쭉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누굴 사랑해야 되죠? 이랬더니 사랑의 대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데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사실 자기를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 그 다음에 4번째, 예수님의 계명과 창조의 질서. 네. 원래 인간은 이렇게 4가지 관계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5가지, 앞에 4개 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럼 사람 사랑하는 법은 뭐냐? 바로 6가지 쭉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이 뒤에는 이제 첨부해 놨어요. 율법 613가지 우리가 좀 참고하라고. 도대체 613가지가 뭔가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 이게 아주 엄청 깁니다, 이거. 네, 이거 엄청 길어요. 다 읽기도 바빠요. 네.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82페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82페이지. 자, 이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인데 이걸 구체화 시켜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기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5가지를 정리를 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 인정법.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법률들을 말씀은 법률이에요. 법률. 그래서 이 법률들을 쭉 써놨습니다. 더 많지만은 몇 가지씩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네, 이런 법.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는 법.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네. 그래서 그 관계된 말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법. 네.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나가는 법. 십자가죠. 성전법, 교회법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뭐고,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사도신경에서도 거룩한 공예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개인주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목사가 축도하고 나가기 전에 우르르 나가는 사람들이 뒤에 한참 몰려 있어요, 이거. 네. 그 이분들은 나 나가기 전에 먼저 싹 도망가요. 네, 그래도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죠. 등록 안 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등록 안 한 사람들도 있고 등록했지만 그냥 목사님 보기 떨어보신 분들. 네. 그게 아니고 축도를 끝났다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를 몰라요. 그거를 몰라. 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아예 안 와버릴까봐 내가.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나가는 거야. 모를 수도 있어요. 자, 네. 사모님 그렇게 느끼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성전법이에요. 성전법. 그래서 이런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법. 사실 이스라엘의 왕들, 그러니까 뭐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또 뭐 요시야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개혁할 때 개혁의 중심은 항상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성전 개혁, 하나는 말씀 개혁이에요. 말씀대로 살자. 하나는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자. 그 예배 개혁이에요. 그래서 항상 개혁은 성전과 계명이에요. 네. 자,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법이 있습니다. 예배법. 그래서 뭐 예배자의 자세법, 또 뭐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법, 그 다음에 또 기도의 법.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거예요. 이 계명만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걸 지켰을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약속의 법이 같이 주어져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게 된다.
네. 그러니까 계명이 그래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준 거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도법, 일반 기도법, 또 뭐 그다음에 뭐 금식 기도법. 금식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막 자기 멋대로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법, 회개 열매를 맺을 것, 뭐 이런 거 회개법. 그 다음에는 거룩의 법이 있습니다. 거룩.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룩의 법, 거룩한 성품이죠. 경계해야 될 죄들, 또 언어의 거룩.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헌신의 법이 있죠. 헌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헌신의 법. 헌금의 법이 있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법.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신 예물들이 있어요. 뭐 속죄 예물. 이건 지금 필요 없죠, 현재. 그 다음에 뭐 11조 예물. 이거는 대속이 아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11조 안 드린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1조의 성격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경비야, 이게 쉽게 말하면. 뭐 하나님이 그걸 잡수시려고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내 집에 창고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경비의 핵심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잘못 가르치면은 안 해, 이제. 요즘에 얼마나 하기 어렵습니까?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2-3번 정도 이제 해요. 그래서 십계명 가르칠 때, 설교할 때 이제 요 이야기 한번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부담을 갖고 또 기도를 해야 되니까, 뭐 지금 못해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네. 근데 또 보면 그렇게 죽기 살기로 또 그런 쪽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또 역사를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매출 전체에 대한 11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다 빼고 수익에 대한 것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질문을 들어가셨어요. 네? 11조를 예. 자기가 해서 하는데 그렇게 어때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예. 저희 다 그거 이제 이익을 빼고 그럼 뭐 기름값 들어가야지 너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드릴 거 네. 그러니까 다 빼고. 내가 누가 그 따지살거리는 네가 따지면 하나님 따져서 주는 그게 그게 내가 만날 뭐 그건 이제 각자 자기 믿음의 분량인데, 저희가 하지 말아야지. 네, 분량인데 우리는 이제 그걸 잘 가르쳐야죠. 제 딸이 엊그저께 질문을 했어요. 아빠 텍스 빼고 11조를 하면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걔네 이제 그냥 자기 연봉에서 그냥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텍스 안 빼고 하네. 네. 안 그래야지.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해라 하되 하나님의 법은 이렇다. 네, 이걸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 온전한 11조면 텍스 빼고 주지 않아. 텍스 빼고 주지. 예를 들면 월급을 받을 때 내가 500만 원을 받으면 거기서 19%를 뺀다고 텍스를. 저쪽에서 일에서 조금을 빼오니까 그렇게 포함해서 보낸다고.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가지고 얘가 11조를 하는 거야. 지가 예를 들면 300, 연봉이 4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걔가 480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받는 거는 400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자기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또 저는 지 엄마도 옛날에 다 경비 월급 다 안 주고 들어오는 거 11조 월급 주고 다 했거든요. 옛날에 연예인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참 힘들죠. 벌써 30만 원, 40만 원이면 애들 학원도 보내지, 또 뭐
집세도 내야지 뭐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11조 얘기를 좀 했는데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지금 매주 20만 원이나 30만 원씩을 해요. 수입이 많든 적든 간에. 한 분은 월 40만 원을 하고 한 분은 50만 원에서 60만 원 그 사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면은 몇 천만 원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내는 세금은 세밀하게 계산 잘 하는데 뭐 수익이 얼마인지 그런 것도 계산 잘 하는데 뭐 자기 수익이 얼마인지 매출이 얼마인지 계산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자기 믿음의 불량인 거고. 그러니까 매출의 11조를 하는 건 사실 큰 믿음이 아니면 사명감이 아니면 어려워요. 네. 저희 교회도 이제 그 뭐 부동산 하시는 권사님 부부가 그분들은 이제 매출의 11조를 자기들이 우리가 딴 건 못하지만 11조만큼은 우리가 매출, 이제 부동산을 하는데 매출의 10분의 1을 드리자 해서 부부가 아주 거기에 그냥 목숨 걸고 해. 근데 어쨌든 뭐 우리 교회에서 또 부동산 하는 사람으로서는 뭐 하다가 문 닫은 사람도 여러 사람 있는데 이 집은 제일 많이 해. 하기야 그거는 뭐 본전 들어 미천 들어가는 거잖아 말만 그래도 월세 나가죠. 이제 월세 나가지, 또 세금 나가지, 또 뭐 이제 이분은 이제 부부가 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월급 줘야지. 이제 이런 게 이제 다 포함이 되니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분들은 하여튼 뭐 많이 해. 그러니까 12시 반까지 합시다. 아직 신목사님 오랜만에 계시고 어차피 살아오는 거 없어. 이렇게 맛있는 거 비싼 거 이런 거 있잖아. 네. 어차피 비싸. 아니 왜 개명하다가 갑자기 시작하신가? 알았어요.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기타 이제 자원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어요. 자원하여 드린 예물들.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 11조는 기본이지만 성경에 보면 또 이웃을 위한 11조 그러니까 한 10에 3조 정도 그렇죠. 네, 뭐 이것저것 있는데 나머지는 자기 형편대로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헌금 드리는 이제 자세에 대한 그 법. 또 뭐 그다음에 이제 사명의 법이 있어요. 사명의 법들. 성도들을 섬기는 법. 직분에 대한 법. 또 그다음에 이제 복음 전파의 법. 뭐 그다음에 하나님 자녀의 삶의 법인데 우리가 또 사용해야 될 그런 권세의 법.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살면은 그 권세의 법은 우리의 삶에 능력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명 그러면 꼭 그 내가 어렵게 지켜야 될 부분들만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은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라든지 내 주 안에서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법들은 우리가 승리하는 법들이에요. 전부 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 보면은 뭐 기업과 상급의 법.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는 갚으심의 법도 있고, 네. 복을 받게 하는 법들에 대해서 또 쭉 설명했어요. 이러이러한 일들은 뭐 다 잘 된다. 그런 이야기들. 또 이제 금식, 뭐 주일 지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2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법이 있어요.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야말로 한 국가로 보면은 그 국가가 진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럼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해야죠. 이제 그 나라의 백성들은 메시아로 인한 구원의 법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 보면은 이제 뭐가 있느냐. 성령 역사의 법. 하나님이 어떻게 일한다고 하는 법. 그런 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는 영적 전투의 법이 있다. 영적 전투의 법. 싸워야 될 싸움, 적군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군대법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법.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나 외에 단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라 하는 법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 거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이런 법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는 다 이제 가르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이제 법의 차원에서는 정리를 우리가 못 했는데, 뭐 새벽 기도 때라든지 좀 꾸준히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때, 그리고 이제 이 계명 문서를 성도들이 좀 읽고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책은 한 권 정도씩 또 본인들이 소유하고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집에 비치해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아이들은 이걸 좀 또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또 이게 바꿔가지고 또 이제 아이들에게도 계명을 좀 한 1년 동안 이걸 이해할 정도의 한 2학년 때, 그래서 1학년 때는 어떤 교육을 하고 2학년 때 어떤 교육을 하고 3학년 때 어떤 교육을 하고 6년 교육 계획이 이게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뭐 1학년 아예 그냥 1학년 때 법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나을 수도 있어요. 벌써 이게 5학년, 6학년 때 머리가 커져가지고 고집의 법이 더 세죠, 이제.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오전 공부. 반까지 간다고 식사. 예? 식사 반까지 간다고 전화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어디를 전화하셨어요? 아직 3박 7일가 이제 오늘은 마지막 주말이고 사람 조금 오고 네. 10만